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면 자연스레 이성을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혼은 선택이지만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전히 인류에게 모든 관계의 출발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결혼제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결혼제도 안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 그리고 평생을 짝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에 그게 자연스러운 일로 다가오지만 실은 엄청난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후 교회라는 또 하나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정과 교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국가제도 하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정생활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와 남편이 어떤 모습인지 그 부분을, 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라며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오늘날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결혼입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분명 스스로 선택한 결혼인데 결혼하고 나면 그 모습과 태도가 결혼 전이랑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서로 힘들어하며 삽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결혼에 대한 실망감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못해 사는 부부도 많고 그냥 관계를 정리하자며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행복은커녕 불행이라는 말을 더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혼을 결정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인류의 이야기인 동시에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정에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아담은 하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며 사랑을 노래했던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도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고 가정생활에서의 행복의 기준도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정과 별 다를 거 없이 가정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것이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배우자라는 존재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아내에게는 1절부터 6절까지 6구절을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7절 단 한 구절만 말씀합니다. 말씀하는 순서도 아내들에게 먼저 하십니다. 아내 여러분, 혹시 기분 상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도한다고 하니까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여성이 또 마냥 강한 존재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던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은 매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변화를 주도할 수는 있는데 연약한 존재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는 변화는 언제나 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또 그들이 또 어떻게 희생되었는가, 그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그래야 하십니다. 그럼 본디 연약한 존재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께로 충분히 인도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내의 행실, 과연 어떤 행실일까요? 이어지는 2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로 남편을 충분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성이 갖는 놀라운 힘입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믿는 종교를 아내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따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영접한 아내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그 초창기에도 남편에게 매맞으며 매까지 맞으며 신앙을 지킨 여인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기어이 행실로 남편을 예수께로 인도한 위대한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는 남편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행실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그 행실이 말과 맞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이 아닌 그의 행실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아내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결국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내면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을 단장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단장하라고요? 온유와 안전한 심령으로. 여기서 안전한 심령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정숙함으로 번역합니다. 아내는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를 만납니다. 금방. 나이가 들면서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은 쇠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최고의 정점, 남편 눈에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언제 느끼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할 때입니다. 아내는 사랑해라고 라는 말을 듣고 배려를 받을 때, 남편이 아내를 배려해 줄 때 사랑을 느끼지만 남자들은 다릅니다. 남편들은 다릅니다.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최고로 여겨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남편은 예쁜 아내를 좋아하지만 친절한 아내를 더 좋아합니다. 남편은 지시하는 아내보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내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아내 쪽에서는 남편의 인격이 부족하면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성품이 좀 부족하면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남편의 말투가 기분 나쁘면 그동안 잘 해오던 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의 성품과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그 자리, 내게 주신 나의 배우자라는 그 사실, 또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배우자라는 그 사실, 그리고 바로 그 남편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순종을 통해, 아내의 행실을 통해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믿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 절이지만 매우 압축적으로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라 하십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일까요?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잘 깨집니다. 잘 다치고 쉽게 금이 가고 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한번 마음이 상하고 다치면 오래 갑니다. 왜요? 남편에 비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내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금이 가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지난 일을 꺼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물론 아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금이 가서 아파서 깨져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남편입니다. 남편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나로 인해 금이 간 부분이 있다면 잘 달래고 보듬어야 합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니 귀히 여겨라. 여러분, 아내는 그저 보이는 일상생활만 함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신앙생활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나와 함께 돈을 모으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가정생활을 잘 꾸려가고 아이들 잘 키우며 그렇게 가정생활 잘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일만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일이 그 보이는 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남편 중에는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돈도 어느 정도 모였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가정이 별 탈 없이 잘 돌아가면 아내와 더 이상 교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성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혹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을 경우, 또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을 경우 아내를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아내,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이 받는 은혜는 언제나 아내와 함께 받는 은혜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최수종 씨를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아내 사랑은 정말 대한민국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딸처럼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내를 딸로 여긴답니다. 딸처럼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아빠에게 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빠 눈에 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까? 아내를 딸처럼 여기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할까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내 딸이 저러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나로 인해 힘들어할 때 내 딸이 자기 남편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사위에게 내 사위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아내를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 기쁨으로 순종할 겁니다. 예, 남편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후반부에 나오죠. 제가 아까 못 읽을 뻔한 그 부분이죠. 아내를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채, 아내에게 상처를 준 채 기도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아프게 한 채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남편 여러분, 나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평안이 없다, 아내와의 사이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됐다?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리고 아내부터 돌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목사라 해도 신학 박사라 해도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해도 이웃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가닿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와 다툰 채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닿으리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채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세상이 보기에 무언가 큰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큰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내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은 채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닿지 않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 젊은 시절의 그 감정적이고 시각적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식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사랑이 식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내 남편의 손을 잡아도 설레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아내를 안아도 설렘을 못 느껴. 우리는 이제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모릅니다. 부부는 이제 한 몸입니다. 한 몸. 내가 내 손을 잡는데 설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만 귀합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예전의 그 설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중함을 느낍니다.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하는 거 좋아해놓고는 좋아하는데 결혼 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설렘과 낭만만을 붙잡고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신앙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생활로서의 결혼, 삶으로서의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각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부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가까이 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 좋아졌는데, 더할 수 없이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말씀과 멀어졌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교회 밖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처럼 나의 배우자처럼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는 곳,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아내를 다듬어 가시고 더욱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남편을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십니다. 물론 그 여정이 쉽지 않지만 기어이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성숙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 어떤 대대적인 희생과 극적인 사역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존중을, 다시 사랑을 선택한다면, 다시 순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역이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인격과 성품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거기에 그대로 반응을 보인다면, 그럴 때 그대로 반응을 보인다면 계속 다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 아닙니다.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남편의 인격에, 성품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내를 아프게 한 채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아내와 불화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시오. 아내가 순종하기 쉬운 인격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인데 언제까지 두 사람 문제로 다투고 씨름하며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가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가정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배우자로 인해 평생 골머리 썩고 고통스러워하며 오직 가정의 문제에 피곤해하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할 겁니다. 겉보기에는 교회 생활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만 가정은 평안이 없는 가정, 늘 불화한 가정으로 사탄은 만들어가려 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평안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가정에서 증명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리, 남편을 존중하려고 애쓰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나보다 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 남은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실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담아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요구하기 전에 나는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를 돌아보는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이는 듣기를 속히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직 결혼 전인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의 기준을 잘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